어제부터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거의 3개월 동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복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하면서 이 복음, 분명하게 가리워지지 않고 밝혀진 이 복음의 실체를 듣고 누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드러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율법주의 신앙이 굳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 율법주의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의 눈에 꺼풀이 완전히 벗겨져서 얘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갈수록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3년 동안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책도 구입해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 가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장, 22장에 나타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해 11년째 되는 해 5월,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왕은 요시야 왕,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아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마지막 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왕을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유다가 망하게 되는지,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악을 행한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나라에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라 망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그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생중계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그 통치자가 법정 앞에 서서 판결을 받고 있는 이 모습, 그 지도자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무겁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보시면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재판정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판결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직 망하기 전에 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하여 이 성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여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판결문 가지고 가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나라, 이 세계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망하고 흥하게 하시는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지요. 그 왕가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드기야 이후에는 이 유다 집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긴 했지만 왕국은 안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의하면 시드기야가 다윗의 왕가에 있어서 마지막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왕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 다윗 왕가,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라가 안 망한다. 돈이 힘이다. 군사력이 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거 없어서 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 한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안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를 듣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끝장나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하시고, 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부터 받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외치는 사람 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공부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항상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요. 공의와 정의는 죄인을 심판해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종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을 여전히 말씀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부분을 말씀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4장 18절에 보면 공의로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신 목적도,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세워진 다윗 왕국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을 시작했던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우상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비오르고 와서 그것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를 칭찬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시편 72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공의와 정의를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설교 전체를 계속해서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정의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의를 가르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전, 무죄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돈 주고 쓰는 사람의 형량과 변호사 쓰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 세워가지고 재판한 사람의 형량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십억을 뇌물로 주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총수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에도 보았습니다. 이런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재판받은 사람은 실형을 받습니다. 이게 강자가 정의가 되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실 때 그걸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힘이 없는 자의 정의예요. 가난한 자의 정의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재판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대상.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하신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에게 아무리 찾아가도 말도 만나주지도 않고 말도 들어주지도 않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왕과 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판결을 내리는 정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체데크, 츠다카라고 하는 원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몫을 가로채거나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공의예요.
누구를 위한 공의입니까? 힘없는 자를 위한 거예요. 약자를 위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개인적인 어떤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 개인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가, 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 건지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정의와 공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를 당하며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압제의 사슬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서를 계속 목사님 뭘 발견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애굽 땅에서 하던, 애굽에 바로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 잊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기 레위인까지 포함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도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한평생 성전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섬기는 종들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세상은 무시합니다. 자기 땅,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 레위인들입니다. 과부, 고아, 그 땅에서 객으로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 가장 세상에서 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것이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랑하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자랑하라고 하셔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교대에서 쓸 수 있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느냐, 너희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나그네들 학대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일하고 있느냐? 그건 나를 아는 게 아니다. 나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을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변호사도 세울 수 없는 자를 위해 그들을 변호하시는 분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가난하고 약한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압제하는 거, 하나님을 압제하는 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제시했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근데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기름, 소의 기름 그거 먹으려고 너희들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멋있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왜 은혜를 쏟아부어 준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 은혜 주시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걸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의를 베푸는 은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다. 잠언 21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면 저희들이 붙잡았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받았다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 경험하고 구원받는 자리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사 필요 없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내가 원했다면 이미 만족하고 배불렀다. 그런데 내가 진짜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나를 섬기한 중요한 목적을 너희가 잃어버리겠는데 그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울 때 그것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의 문마저 닫혀. 이 성전문 닫힌 건 당연하죠. 나라가 망하면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와 살면 별로 이 회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구사, 우리가 예배당 지었지만 성구를 드린 적 없잖아요. 앞에 성구가 놓여있지도 않고. 성구가 뭔지 알죠? 강대상, 의자, 예배당 의자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성구사. 그 성구사 가운데 탑 성구사로 인정받고 있는 성애 성구사라고 하는 성구사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임선재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처음 성구사를 시작할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성구사 하다가 어느 날 숨이 차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승모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그에게 있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자그마치 그 당시에 40만 원이었습니다. 1973년도 이야기예요. 보증금 다 빼줘도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받느냐 마느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고민했어요. 너 살려면 이 수술을 통해서 살 수 있으니까 수술 받으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아무 돈 한 푼 없는데 수술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수술비 40만 원을 도와줘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성공해서 살 만큼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난 1997년 그를 수술해줬던 연대 세브란스에 그가 찾아갔습니다. 돈 400만 원을 가지고 혹시 지금도 이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심장수술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다면 이 돈으로 그 사람에게 무료로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마다 그는 그 심장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는 24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그 수술비 40만 원이 없을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수술비를 대준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정도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정의와 공의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러 갖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게 판결문의 주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쉽게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이 성 망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 땅에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왕가의 문을 닫으시고 나라의 문을 닫으시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거다.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가의 문을 닫고 한 왕을 일으킬 것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이사야서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도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름 부음 받으실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의 망한 유다 왕국을, 다윗의 뿔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난주 원주민 단기 선교팀이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지난 수요일날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공의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건 구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잘못 보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바리새인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너무 잘했고요. 11조 너무 딱딱 채소까지 10의 1조를 드리는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왜 책망하셨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는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약한 사람에게 나누는 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공의와 정의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로 번역되냐면 의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죠? 이 righteousness, 그거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와 정의는 뭡니까? 우리를 얼토당토 않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의 공의가 채워졌어.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강자가 대접받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배웠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휩쓰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가셔서 갈릴리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하여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땅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일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의 탁에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먹고 살 것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이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분이 공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요한이 있어 다시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힘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가시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약한 자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속에 돌아보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셨고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기에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주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로마의 제국이 돌보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핍박당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의 약점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센터링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아파도 그 사람 입원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돼도 그 사람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 호주 바깥에만 나가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신학교 학장님이 은퇴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교회에 주셨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100m 옆에서 원주민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위를 갈라보니까 얼마 전에 먹었던 풀 몇 포기, 나무 이파리 몇 개만 그 원주민의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을 먹지 못해가지고 가난 가운데 원주민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매일 들어오는 리포트인데, 지금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고민은 성찬식하고 남은 그 많은 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이 조그만 빵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먹을 만한 많은 빵인데 그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민하는 이 대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6.25 전쟁 당하면서 한국의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생겨진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고아들 입양하기 위해서 홀트 아동복지회, 세계적인 기관이지만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월드비전,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컴패션,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먹지 못하던 수많은 고아들이 입양되어가지고 잘 배우고 돌봄을 받아서 위대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죽어가던 우리들, 그 월드비전과 컴패션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잘 사는 나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 한국 교회에 왜 경제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겠습니까? 이 은혜를 베풀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뭔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흥망성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베푸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를 베풀면 죽는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베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흥망성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십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구제했습니까? 얼마나 베푸는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부족함이 있고 계속해서 도움만 받고, 그런데 얼마나 베푸는 가정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미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이 베푸는가에 이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망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문을 닫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다시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은혜 받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 정의와 공의를 감사와 감격의 기쁨으로 행하는 자리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 주신 주님, 나에게 공의와 정의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